우리가 이제 특히 여름철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자기 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걸 가장 이제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게 얼굴이고, 얼굴에서 피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 관리를 잘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물 많이 먹어야 되고, 뭐 마사지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좋은 화장품도 쓰고,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딱 한 가지를 들으라면 선크림을 잘 쓰라는 거예요. 선크림.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태양에서 오는 이제 자외선, 특히 요즘 같은 때 그것을 직사광선을 받아버리면 피부 노화가 확 와버리고, 한 번 오면 그걸 고치기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주름이 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몸매가 다 좋고 그래도 얼굴 피부가 상하면 보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늙어 보이고.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분들은 양산 쓰고, 남자분들도 불편해도 모자도 쓰고 그래가지고 피부를 보호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밖에 나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라. 그리고 계속 밖에서 활동하고 땀나면 점심 때 한 번 발라주고 또 저녁 때 한 번 발라주고 3번을 발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옛날에 태양은 해롭지가 않았어요. 소위 오존층이라고 해서 이게 자외선을 차단해갖고 나쁜 자외선은 저 우주로 쫓가 보내고 좋은 빛만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매연 같은 것이 이제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 오존층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해로운 빛이 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 노출이 되는데, 까매지고 점 생기는 건 그것도 문제지만 더 내버려 두면은 암이 생긴다. 피부암. 암 소리만 들어도 겁나죠. 그래서 좀 귀찮지만 요즘엔 굉장히 싸졌으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싼 거보다는 거의 100%에 가깝게 자외선 차단되는 걸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팔이나 이 손도 이제 늙으면은 보기 싫거든요. 저도 자꾸 쪼글쪼글해지는데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혼에도 이제 인물이 있습니다. 속사람도 인물이 있다. 겉사람만 인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사람만 자꾸 관리를 하는데, 사실 관리도 해야죠. 하나님이 좋은 피부를 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피부를 타고난 게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요즘 한국 사람 인기가 좋아요. 전 세계에서 이 겨드랑이나 했는데 냄새 안 나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 외국인들은 뭐 여자든 남자든 아주 그냥 옆에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특히 전철 같은 것도 그렇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채소 반찬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김치를 먹어서 그런지 희한하게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것도 복이지요. 피부 좋고. 관리를 잘하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또 영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속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에게 있어서 이 선크림처럼 외부의 그런 이 나쁜 태양빛의 공격, 영적으로는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 악령이 공격을 하는데, 이걸 방어하고 이제 이렇게 밀어내려면 이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 악령은 성령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딴 게 못 이겨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상급관계가. 천적관계라고도 하죠. 악령을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만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 악령의 공격을 차단하려면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으면 하루에 3번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이 선크림하고 제가 비유를 들려고 선크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보호막을 쳐주지 않으면 우리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말이에요. 속수무책으로.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욥기를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이 정말 잘 나갔죠? 자식이 아들, 딸 합쳐 10명이고 재산이 뭐 근동에 최고 많았으니까 요즘 같으면 재벌이었고요. 부인도 잘 얻고 자기 건강하고
또 유력한 인물들이 다 친구고, 그리고 자기도 건강하고,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마음 평안하게 먹었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친다.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멸망이 닥친다는 건 이제 그 성령이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악령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거 보면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해요. 성령이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데 뭐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막 불나고 뭐 적들이 와서 뺏어가고 아들 딸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는 몸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막 짓무르고 막 찢어지고 아프고 따갑고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렇게 보더니 당신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뭔 꼴이냐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가진 걸 다 잃어버린 거 순식간에 사탄이 공격이 악령이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아프고 뭐 그러겠지 하고 왔는데 완전히 자기들하고는 수준이 낮은 수준을 맞출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다른 것도 아프지만 제가 욥기를 읽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아프더라고. 뭐라면 친구들이 와서 아주 그전에는 뭐 네 것 너 것 없이 지내고 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하고 친구 못하겠다. 너 수준이 안 돼. 오늘부터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욥은 그래도 재산 잃고 뭐 자식 잃고 부인도 떠나고 병들었어도 친구.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내 친구들은 말이야 나를 안 버릴 거라고. 어린 턱도 없는 소리예요. 어성버성 같은 수준이 되고 사는 것도 비슷해야 되는 거지. 가난해지고 병들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 다 도망가요. 끼리끼리 노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불참하게 됐거든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악령의 이 공격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제 갑절로 이제 나중에 이제 축복을 받아서 네, 아주 좋은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걸 꼭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를 잘 가꿨어도 한 2, 3일만 이 햇빛에 노출되어 요즘에 선크림 안 바르고 다니면 그동안 몇 년씩 막 가꾼 피부 완전히 다 버려버립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전에 이 운동을 좋아해서 테니스를 좀 열심히 친 때가 있는데 땀이 하도 나고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선크림을 바른 일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바르라고 했는데 또 발라봐야 땡볕에서 땀 나면은 뭐 바른 거 순식간에 다 없어지니까 귀찮아서. 그래갖고 막 얼굴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뭐 그냥 검버서 지금도 이게 한번 깊이 바뀌면 그걸 몇 번을 이렇게 깎아냈는데도 또 나와요. 지금도 또 나왔어요, 이게. 그만큼 지독하거든요. 이게 막 피부 깊숙하게 들어가요, 자외선이. 그래서 자외선이 정말 무섭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자외선 이 얼굴에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완전히 그냥 그 성령이 이렇게 자외선 차단하는 선크림처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불과 며칠 몇 달 사이에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욥기를 보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 야,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이 망하는 것, 악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통칭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바람에 나는 겨예요. 겨라는 걸 도시 사람 잘 모르지만 시골에 가면 이제 이 벼 같은 걸 또 보리 같은 걸 그 방앗간에 가면 깎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먹으면 요즘은 그냥들 먹는데 맛이 없어요. 꺼끌꺼끌하고 그러니까 그걸 껍데기를 이렇게 깎아요. 껍질을 완전히 껍질은 벗기고 그 속에
알갱이를 이제 그래서 뭐 9본도 8본도 뭐 7본도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나오는 그것이 밀가루 같이 가는 것이 이제 겨라고 그래요. 그걸 쌓아놓으면은 이렇게 밀가루처럼 산더미 같이 쌓일 수 있는데 바람 한번 몰으면 황사처럼 확 날아가서 흔적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쌓아놓은 게 대단히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리고 존경받았어요. 명예되고. 그런데 그 이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공격하니까 정말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싹 쓸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세계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분은 어릴 때 아기 때 이제 제사장의 집에 이렇게 위탁을 해갖고 자랐거든요. 소년 때 이제 선지자가 되어갖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최고의 선지자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은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이 성령의 도움, 성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이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보통 사람은 1번 기도하죠. 근데 사실은 1번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축도 끝났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게 끝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어렵고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잘 알았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죠. 그래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해갖고 어느 정도 아니면 자기 자신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맡겨진 선지자 역할을 잘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선지자 중에는 최고라고 이제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사는 지역이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남이 이제 라마고 나요선 산성동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곳인데 그 라마 나요 자기 동네를 위해서 늘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동네 자체를 성령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줬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자체를.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그 성령의 울타리 안으로만 쑥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 예가 이제 사울왕이 다윗이 그를 도망쳤는데 사울왕이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와라. 그래서 사울왕이 아주 신복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갈 때는 뭐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성령이 울타리 쳐놓은 마치 그 우리 비눗방울 있잖아요. 비눗방울 크게 만들면 이제 그걸 들어가듯이 성령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냐.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서는 그 사울왕에게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되죠.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줬고 또 임금께서 귀신 들렸을 때 찬송해서 귀신을 내쫓아줬고 또 임금 사위잖아요. 임금 사위인데 왜 미워합니까?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나 이런 식으로 하면 군인 안 하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3번을 봤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 미쳤나 그러고 자기가 직접 갔단 말이에요. 아니라 자기가 이제 딱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비눗방울이 있는 것처럼 성령 울타리 천 그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자기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자기가 왕복을 벗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막 흙을 머리에 뿌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 없는 내 사위 다윗을 내가 죽이려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새 사람이 돼갖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나중에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성령이 떠나니까 또 귀신이 들린 거죠. 그래서 사울도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걸 정확히 알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를 잘하는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은 선크림을 아주 잘 바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영의 사람, 또 영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매일매일 성령을 하늘로부터 기름 붓듯 물 붓듯 받았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악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리치려고 없어져라, 뭐 떠나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면 성령과 악령이 부닥치면 악령은 그냥 불행당을 쳐 도망가 버려.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성령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옛날에 구약 시대에 알았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 지혜롭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 점을 명확히 알고 자기와 또 자기 동네와 그 나라 전체를 40년간의 훌륭히 다스렸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늘 받는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내가 이제 뭐 성령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번에는 어디 떠나가지고 헤브론으로 간다, 뭐 도시에. 그러면 거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 알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정말 필요한 거죠. 아이들이 뭐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러면 거기 시험장이나 이런 걸 충분히 미리미리 기도를 해 놓으면 생각 안 나던 것도 시험을 볼 때 생각이 나고, 뭐 대화를 나누더라도 술술술 대화가 나오고, 뭐 어디 사업을 하고 장사를 가도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의 주변을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물건을 잘 만들어야 이게 잘 팔린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잘 양심껏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잘 팔리고 안 팔리고는 성령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은 없어도 물건만 잘 만들면 잘 팔린다.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흡족하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한 다음에 됐다 싶으면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뭐 별 얘기 안 해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데서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공교한 말로 막 어디서 뭐 시에서 막 문장을 따오고, 뭐 소설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갖다 쓰고, 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 쫙 짜맞춰갖고 막 화려하게 한다고 해도 은혜를 안 되는 거예요. 귀에만 즐겁지 심령에까지 들어가질 않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공교한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하고 전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망신당해서 내쫓겼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보니까 그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디드 유스라고 하는 평신도 집이 성령 임한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성령이 어디 임하셨나를 봐야지.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이 광야에서 나무가 많아요. 가시떨기 나무라고. 광야는 어떤 화렵수 같은 게 없어요. 워낙 토박한 땅이고 기후와 뭐 기근이 심하고 물기가 없다 보니까 이 가시 같은 그런 잎사귀 같은 것들이 있는 나무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나무 중에 유독 한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타지 않는 불. 거기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도 아무 데나 가시는 게 아니라고. 거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울이 초기니까 잘 몰라가지고 고린도는 잘 갔어요. 근데 집이 많잖아요. 거기도. 근데 자기 생각에 회당이면 됐지. 뭐 거기 원래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거기 갔는데 그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불이 거기에 붙질 않았어.
옆집에 붙었어요. 성령의 불이. 거기서 이제 그 2년 가까이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냥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아무리 많은 걸 이뤄놓고 뭐 이제는 됐다, 이제 평안하다, 안정됐다, 이제는 뭐 더 이상 걱정 없다, 죽어도 한이 없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고 매 순간 성령을 구하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아침에 기도해서 좋았는데 점심 되니까 뭔가 이 기류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느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 이제 영적으로 그걸 느껴야지. 요즘 뭐 축구하는 걸 보면 아주 해설을 잘하는 분들은 느낌이 온다.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골을 넣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쪽집게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 흐름을 아는 거지, 전체. 근데 우리도 영적인 기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영적으로 안 좋다. 또 뭐 애들이 뭐 어디 직장 가고 또 어디 학교 가고 또 어디 외국 가고 그랬는데 느낌이 안 좋아. 그럼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친구 만나러 가야 돼. 친구 전화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나 다음에 만나야 되겠어.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사고 나느냐 안 나느냐, 타고 간 비행기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말귀를 알아들만 하니까 성령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밖에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 중에 네가 기도해라.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아무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부탁하겠어요? 그래서 나름 평소에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권면했을 때 알아먹고 아멘하고 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어쩌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만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지. 친구 만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응? 은행 가는 거 지금 안 가면 난리 나나? 다음에 가면 내일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가 첫 번째라.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알은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이걸 모르면 예수 암만 오래 믿었어도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거 우리 자신이 충만해야죠. 매일매일. 밥 먹고 우리가 뭐 커피도 잘 마시고 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 몇 잔씩 마고 그러는데 커피는 안 먹어도 되는데 성령은 충분히 호흡하고 마시고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영적인 우리 인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보기에 우리 화장 잘하고 하면 얼굴이 좋아지듯이 그 영적인 속사람이 좋아지면 그 육신적으로 표가 납니다. 은혜 받은 얼굴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대표 인자가 모세 같은 경우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주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광채가 나니까. 성령 받으면은 이 속사람이 이뻐지면서 그런 은혜로운 얼굴과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왕이 된다고 보면 돼요. 왕. 회사에 있으면 회장님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방법이 있거든요. 매일 성령만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속사람이 완전히 그냥 성령하고 악령이 막 공격받아갖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뭐 외모만 갖고 온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속사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에스더 얘기 가끔 결혼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죠. 노예 출신에다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서 고아로 살아가지고
사촌 오빠에 얹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뭐 출신은 보잘것없죠. 노예였으니까 노예. 또 고하고. 근데 이 아가씨가 아주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모세 같은 이 속사람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군계 일학이라고 그러죠. 막 그 1000명, 10,000명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닭이 있는데 그 중에 하얀 하가 한 마리가 있는 것처럼 빛이 나고 누가 봐도 구별이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한없는 매력을 느낀다는 매력을. 그래서 황제가 이제 부인을 이제 이렇게 모델 뽑듯이 뽑는데 다른 아가씨들은 다 이뻐요. 왕족, 귀족이니까 뭐 그냥 잘 갖고서 거기 보면 우유로 막 먹여야겠다고 옛날에 우유가 귀했을 텐데 귀족 집안의 딸들이다 보니까 황후가 되니까 잘하면 우유를 막 이렇게 잔뜩 넣고 거기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 모습은 뭐 화려하고 뭐 금은으로 치장하고 뭐 우유로 목욕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육신적인 매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속사람에서부터 나오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왔던 광채. 그 황제가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라고 부인을 삼은 거 아니에요. 노예 출신이면 어때요? 고하면 어때? 좀 키가 작으면 어떠냐고. 그냥 성령이 충만한 속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을 위해서는 라마 나요세 이제 간 사무엘처럼 그렇게 집안과 동네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날마다 구하면 집안이 잘 되는 거죠. 동네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면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변화가 됩니다. 안 믿는 사회가 들어와도 변화가 되고 그런 직장이면 안 믿는 사람이 사원으로 입사해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변화가 되고 사울의 군인들이 변화가 되는데 안 변화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구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요즘에 우리 다윗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다가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무엘은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 그 집에 갈 일이 별로 없고 거기 머무를 일이 없죠. 근데 도망가 숨어 있다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잘 봤어요. 그 집과 그 동네를 대해서. 야, 여기 신기하구나. 이게 방법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왕이 되면 그 당시 법궤가 저 길리안 여람이라고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러고서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도 옮겼어요. 근데 본래는 실로라는 곳에 있고 높당에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다 죽고 법궤가 없다 보니까 형식만 있는 거예요. 천막만 있지. 결국 유명무실해갖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가려도 가져갈 곳이 없으니까 옛날에 이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던 아들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위가 다윗성 안에 있어요. 언덕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갖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천막을 치고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사무엘에게 배운 게 그러니까 뭐 보고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 기도하고 시장 기도하면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본인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나라 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왕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할 수는 없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이니까 이 양반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 성막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뭐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엉망했죠. 하나님이 거의 20년 동안 제대로 제사를 받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받으신 걸 다 해가지고 충분히 제사를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진 제사장들을 전국에 불러 모아갖고 24반으로 나눈 거예요. 1반, 2반, 3반 해갖고. 그래갖고 하루를 24시간 동안에 24번을 교대로 들어가서 새로운 제물을 드리고 새로 작곡한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이 장막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윗 왕과 왕궁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주십시오 하고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그걸 무려 36년 동안 했대요. 36년 동안. 전무후무한이래요. 나중에들 뭐 그냥 24시간 쉬지 않고 뭐 리레이 기도하고 뭐 이제 교회들마다 하는 데가 있었고 우리도 한번 했었죠. 그 전에 성전 지으려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며칠 뭐 몇 달 정도는 하는 사람이 있지만 36년 동안 그것도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냥 돌아가면서 뭐 이 타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새로운 찬송을 작곡해서 새로 찬양대 기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면 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새로 사람이 바뀌어서 24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20년 동안 못 받은 제사도 충분히 받으시고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찬양이 없어졌거든요. 원래는 사탄이 찬양 담당했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사탄이 타락하는 바람에 하늘과 땅에서 찬양이 없어졌다고. 다윗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느낀 거죠. 아, 이런 맛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도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성교회 찬양도 그 내용이 참 좋네요. 난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찬양을, 새 찬양, 특히 새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 새로 찬양을 작사해가지고 계속 불러드리면서 24시간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백성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다윗도 시간만 나면 같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왕궁과 또 신하들과 백성 모두에게 항상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의 왕국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윗은 그걸 배운 거예요. 예. 사무엘의 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뭐 회사라든지 여러분 동네에도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드세요.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또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도 오면은 똑같아요. 신약에 이제 12 제자와 함께 120명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옆에서 보니까 불이 내리는 것 같아요. 불이. 하늘에서 불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막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만 오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확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고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바울이 설교해도 안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자기 고향에서 설교도 많이 했고 동생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잖아. 우리는 성령이 없는데 뭐 목사가 설교 잘한다 하면 성경을 뭐 꿰뚫고 있고 뭐 무슨 뭐 문학과 철학을 뭐 꿰뚫어서 뭐 무슨 상을 받고 소용없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이 딱 앉아 있을 때는 똑같은 말에도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하니까 막 사람들이 바뀌고 그냥 믿고 뭐 환자들이 와도 내가 너를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마음문이 확 열었으니까 내 믿음대로 따라가면 안진병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속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방법. 속사람이 강해지고 아름답게 되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또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면은 우리가
구원 못 받잖아요. 복을 못 받으니까 정말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무학, 문맹이라도 들으면 다 알 수 있고, 나이가 어린 애기들이라도 말귀만 알아들을 정도면 들으면 은혜 받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이 영의 사람, 속 사람이 예뻐지고 강해지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중요하죠. 전도 많이 해야 된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 교육 많이 받아야 된다. 다 중요한데 딱 한 가지를 뽑으라면 일단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지. 제가 서두로 돌아가서 우리 이 얼굴 피부하고 이 손목, 손등 이 햇빛에 노출되는 그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피 일어나고 음식도 중요해요. 무슨 음식 먹으면 뭐 피부가 좋다, 뭐 콜라겐을 먹어라, 뭐 돼지 껍데기를 먹어라. 다 중요하고 물을 많이 먹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라. 좋아요. 과일을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 한 가지만 꼽으라면 자외선 차단된 선크림을 잘 발라라. 그런 다음에 이제 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고 과일도 중요하고 팩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데는 다 중요하긴 해요. 말씀도 좋고 뭐 다 뭐 기도도 좋고 전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얘기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보호를 못 받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욥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루어놨던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했다가 이제 뭐 딴 데 관심을 갖는 바람에 성령이 떠났죠. 그 청년에는 성령이 근심하고 회방받고 이제 소멸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내분이 난다. 내분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반쪽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반쪽 난 교회들이 많아요. 싸우는 데 많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뭐 돈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말이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보여주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큰일 났구나. 사소한 일을 다 다른 집사들에게 맡기고 오직 말씀이 있고 은혜 받고 기도해서 성령 받는 일에만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성령이 다시 임하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막 바닥이 떨릴 정도 성령이 임하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하려면 사소한 일을 좀 버리셔야 돼요. 안 가도 되는 데는 가지 말고 안 해도 되는 일은 나중에 미루고 그리고 매일매일 한 번은 반드시 기도할 것이고 좀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 하루 3번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우리 이미성 권사님은 우리 산성동 그 아파트 단지 당첨됐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는데 축하할 일이죠. 기도 많이 했나 봐. 뭐 아파트 당첨되고 싶다든지 자녀를 결혼시키고 싶다든지 손주를 보고 싶다든지 취직을 하고 싶다든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요즘에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성령 받으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100세도 애를 낳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말고 아브라함 부인이 90세에도 애를 갖는단 말이에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사가랴 제사장은 그 세례원 아버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평생. 그러면서 설교도 많이 했겠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100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애를 갖도록. 그리고 얘기했겠죠. 또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 기도해 주면서 믿음을 가지세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은 100세도 애를 가졌는데
아, 지금 50세인데 뭘 못 날 거예요. 그렇게 말했겠죠. 자기는 정작 안 믿어. 하나님이 와가지고 천사장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애를 이제 가질 거고 뭐 애가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애가 될 거고 그러니까 독주를 먹이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애가 낳을 거라니까. 아, 말씀은 좋네요. 글쎄요. 뭐 말씀만 받을게요. 제가 뭐 애를 낳을 수 있네. 나이가 얼마인데. 그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백날 말씀을 들어서 알아. 근데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우리 애가요. 애기 낳을 수 있겠어요. 뭐 나이가 많은 것 같고요. 이 나이에 결혼할 수 있겠어요. 꼭 거기다가 그 토를 달아서 믿음 없는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어. 이걸 빼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소년을 아빠가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치료한다니까 아 글쎄 치료하면 좋지 뭐 되겠어요. 글쎄 뭐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뭐 안 되면 마세요. 주님이 혼냈단 말이에요. 그따위 믿음 갖고 뭐가 되겠냐. 반신반의하면 야고보서에 돼 있어요. 주님께 뭘 얻으려고 하지 마라. 어린 턱도 없는 소리다. 근데 이 양반이 막 어우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채워갖고 응답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바라는 소원도 믿으세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 믿음 없는 것이 들어가면은 그냥 옥에 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제가 전에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여기 넘어갈 집에 그 고기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뼈 발라내고 이렇게 한 떨어져 나오는 고기로 우거지국을 끓였는데 엄청 맛있어갖고 목사님들은 그냥 공부할 때 몇 번 갔어요. 한번 갔는데 이게 맛있게 먹는데 하필 제 거에 18위가 있더라고요. 많은 게. 얼굴이 등이 반질반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팅팅 부었는데 어우 막 못 견디어서 먹은 게 다 토하고 싶어. 싸우기도 그래 그냥 안 먹고 그냥 나오고 말았는데 그게 아무리 맛있는 국을 끓여가지고 이 가마솥에 큰 데를 끓였어라도 18위 하나 들어가가지고 팅팅 부어있으면 버려야지. 못 쓰는 거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를 풍성하게 해서 막 3개월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막 금식하면서. 근데 그 전체 기도를 큰 일에 솥단지라고 치면은 그 믿음 없는 것이 18위보다 더 들어온 믿음 없는 것이 거기 불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 속에 있어요 보면. 글쎄 되면 좋지만 될라나요? 그게 문제래요. 그게 18위보다 더 들어온 얘기야 그게. 안 돼요. 글쎄요, 뭐, 기도하면 된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의사가 안 된대요, 글쎄. 뭐 요즘에 의사들이 실력 있잖아요. 뭐 과학적이고 뭐죠. 아니, 병을 하나님 고치지. 그런 말이 우리의 신앙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다 무산시키는 거예요. 무효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 기도를 열심히들 하세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꼭 18위 한 마리 빠진 것처럼 그 더러운 불신이 꼭 껴있어 거기에. 맛있는 반찬에 뭐 하얀 쌀밥에 다 온전하죠. 근데 머리털이 안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막 무슨 의도한 건 아니지만 밥풀이 서너 개 달라붙어 나와. 못 먹어요. 안 먹고 말지. 옛날에 배고플 때는 그걸 떼내고도 먹었는데 요즘 누가 먹습니까? 기분 나쁘잖아. 우리 기도 속에 그런 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온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의 겉모습도 아름다움을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아야 된다. 특히 얼굴을 가꿀 때 다른 거 다 물 많이 먹고 뭐 좋은 뭐 과일 뭐 유기농만 뭐 찾아서 먹고 그리고 뭐 밤마다 팩을 하고 뭐 비싼 화장품 썼는데 밖에 나갈 때 이렇게 강한 자외선이 강한 날에 선크림을 안 바르고 한 2, 3일 가면 완전히
얼굴 다 버립니다. 다 망가져요. 그냥 트러블이 생기고 이게 막 뒤집어지고 주름살 생겨가지고 그냥 며칠 사이에 늙어버린다니까요. 핵심은 피부 관리의 핵심은 선크림이다. 이걸 알고 그 다음 나머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 속사람의 인물은 성령을 바르듯이 호흡하듯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인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핵심적인 요소. 할렐루야. 모세 속사람이 겉사람이야 80세 하나님 만났는데 80세 노인네가 이뻐봤자 겉사람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80 노인네가. 그런데 속사람이 성령 받고 이뻐지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거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에스더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속사람이 이뻐지니까 그냥 매력을 느끼는 영적인 매력. 그건 육신의 매력하고는 달라요. 우유로 먹하고 예쁜 화장품을 얼굴 바르는 그것 갖고는 다른 내면에서 나오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런 사람이 없어졌지 있으면 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자, 조선 백자가 그렇게 유명하다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 다른 요즘에 만든 백자가 겉보기엔 더 그냥 하얘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 비교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건 신기하더라고. 이 백자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요즘 나온 항아리 한색으로 만든 걸 갖다 놓으니까 처음에는 똑같아요. 요즘 만든 게 더 하얘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 만든 게 죽어 색깔이. 흑빛으로. 아주 그냥 지저분한 색으로 와갖고 막 하고 못불색으로 그게 뭔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영향을 주나 봐. 근데 백자는 갈수록 비교돼서 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색이란 말이에요. 조선 백자가. 전 세계에서 난리예요. 조선 백자는 부르는 게 값이야. 값이 없을 정도. 그런데 성령으로 속사람이 충만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같이 비교해보면 더 빛이 나고 하는 상대로 죽는 거지. 에스더가 그런 걸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아름다워지려면. 속사람이 아름다워지세요. 할렐루야. 집안도 성령이 충만하면 집안이 그냥 똑같은 집안이지만 마가요한의 다락방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라마나의 동네처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성령 충만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사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동네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요즘 식구들도 많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면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반문했다면 강조야.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믿으세요. 또 기도하면서도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게 문제야. 그런 마음 먹지 말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믿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 인척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시고 시간이 되면 점심때 또 구하시고 저녁 때 또 구하시고 그게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안 닮고 뭘 닮아?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 속사람이 이뻐지려면 좋아지려면 성령 받는 거니까 배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충만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지. 의심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제가 지금 추한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 자극받으러 가는 거예요. 큰 솥단지에 맛있는 국을 끓여도 18에 빠지면 쓸모없는 것처럼. 아주 기도들 풍성하게 10년간 했어도 팔이 빠진 것처럼 불신앙적인 게 있으면 다 버려야 돼. 그동안에 기도 다 헛수고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말씀대로 기도 열심히 하셔서 속사람 이뻐지시고 속으로 여러분 가정과
또 동네가 하는 일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앞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정말 저도 속사람이 이뻐지고 우리 가정도 모두가 이뻐지도록 제가 앞장서서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동안 안 해오셨으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 지금부터 하세요. 이번에 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만 하고 그럼 강도 못 옵니다. 도둑도 못 와요.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무엇이 핵심인지를 파악하게 되었으니 알고만 넘어가지 말고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구했으면 정말 받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심이 들어가면 그게 다 무효가 되고 정말 더러운 기도밖에 안 되니까 의심하지 말고 온전하게 믿어서 믿음 부족하면 믿음을 구해도 되니까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개인이나 가정과 사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나라가 교회가 다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